우리 오늘은 기도와 소원 성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말씀을 선택을 했는가? 우리 소원이,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도 소원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그 비결을 깨닫고 소원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오하원 원장 조기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회도 하고 오하원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는 분. 근데 정부의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해요. 근데 항상 오하원에 몇백 명씩 300명, 400명, 520개 연락달라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오하원을 어린 아이들을 보며 살리느냐 하는 거죠. 여기저기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누구한테 후원해달라는 소리도 안 했지만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오하원 조지 물론 목사님이 자 인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도와줘. 근데 하루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아이들은 식사 시간이 되면은 다 식당으로 모여오는 거예요. 근데 모여왔는데 아침에 식사를 할 양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조지 물러는 목사님은 아이들이 목사님만 나타나서 기도해 줄 때만 기다리고는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 가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도하자. 우리가 지금 양식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굶기지는 않을 것이다. 기도하자. 그래서 한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굶게 됐습니다. 하나님 굶게 보내주려면 이 영혼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될 줄 알고 지금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한테 실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세요. 당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예 웃기는 일이에요. 그거 뭐 20명도 아니고 몇백 명 되는 아이들을 그 먹을 것이 어디서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소리 내밀지도 안 했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 아이들은 그 목사님이 기도가 끝나면은 먹을 것이 올 걸로 있을 거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니까 너무 순진하잖아요. 진짜로 목사님이 기도하면 먹을 것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아멘하고 났는데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트럭이 한 대 왔어. 그 트럭이 무슨 트럭이냐? 빵을 싣고 오는 트럭이 도착이 된 거. 이거 무슨 사전에 얘기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어요.
그러더니만 또 우유가 또 조그마한 차로다가 하나가 놓은 요즘 물로 목사님이 생각해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약속도 하고 뭐 빵을 가져온다는 말도 없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아멘하고 보니까 빵은 없잖아요. 밖에 이제 트럭이 빵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목사님은 자기 개인의 사역이 아니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사사건건마다 기도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기도 응답을 많은 번 주고 자기 일기장을 놓고 기억나는 것만 해도 한 5천 번 응답받은 것이 큰 사건들이 있는데 일기장을 보니까 한 5천 번, 많은 번의 응답을 받았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먹고 사는 거라 이 말. 그래서 책도 이제 나왔어요. 세계적으로 1만 번 응답받은 기도. 그런 분들한테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 염려하고 있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에 비한다면. 근데 문제는 그 목사님의 기도만 들어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똑같이 주신다는. 물론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일에 응답받은 일들이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거는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아무나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사람만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의 기도만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가지고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응답이 되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응답이 안 되냐? 응답되어서는 안 될 일이 있을 때는 응답을 안 해주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것도 그것도 응답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혼자 되어가지고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아들을 대학교를 시키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인데 목사님한테 찾아왔어. 내 아들을 기도로 키웠는데 장관을 좀 꼭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부탁하러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장관 되게 해달라.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사님의 소원대로
이 아들이 장관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 아멘 하고 났더니만 그 여집사님 낙사님 뒷말은 좀 취소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앞에 것만 해주고 뒤에 건 취소가 안 돼요? 그 목사님도 순진하게 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 앞에 것만 응답해 주시고 뒤에 것은 취소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 양반이 장관이 돼서 장관 되고 3일 만에 암살당했어요. 그래서 요 집사님이 목사님한테는 우리는 다른 아니 기도 취소한 거 지시했어요. 그 취소를 안 하는 건데 취소를 해가지고 이게 자녀가 하나님이 뜻대로 됐으면 장관이 안 될 건데 그 장관이 돼가지고 장관이 되는 바람에 암살을 당해서 죽었다. 내 뜻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지, 내 이기적인 목적이 하나도 명예나 권세나 어떤 경제나 이런 이득을 위해서 한 거 아니다. 자기 재산도 다 끌어가지고, 뭐하고는 운영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과부입니다. 여기 나오는 걸 보면은 가난한 과부예요. 근근히 먹고 사는 과부인데 과부니까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 가서 해결을 잘할 능력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는데 재판장을 찾아가고 집에 찾아가가지고 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장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필이면 이 재판장이 또 아주 악한 사람이 돈만 밝히는 사람이 병이나 물돈 갖다 주면 되지. 돈 없는 사람은 그럴 때도 안 보고 이게 가난하니까 돈 뭐 한 번도 없잖아. 아마도 이 내용의 의미를 볼 때는 그냥 아무 때나 찾아가도 못 만나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때 만나잖아. 그때 찾아간 거. 그래서 관장을 만나서 오늘도 이렇게 가정을 한다. 억울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한참을 듣더니 이 재판장이 날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귀찮아요. 출근하려면 그 사람이 먼저, 재판장님, 오늘은 또 이래인데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귀찮다고만 귀찮아가지고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서운데 네가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이루어 주리라. 사람도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악한 사람인데 여자 때문에 자기가 시달림을 당하니까 이루어 주리라 하고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소한 재판장인데도 날마다 사정사정하니까 그거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착한 사자, 착한 사람이 한낱 누리 있는 기도를 왜 속히 이루어주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 아니, 불우한 재판장도 그 가난한 과부 돈 한 푼도 못 받을 가난한 과부가 계속 사정을 하니까 자기가 귀찮아가지고 그걸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이 소원을 아뢰고 날마다 품위 있는 기도를 하면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속히 이루어진다. 그런데 인자가 임할 때에는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 세상의 말세가 되면은 기도를 안 한다. 누가? 교인들. 아니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데도 왜 기도를 안 하냐?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이거는 능력이고 특권이고 축복이고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예요. 키와 같은 거. 우리들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자기네 방법대로 자기네 식대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데 응답이 없는 기도를 안 하더니 믿음으로 기도를 안 하더니 또 다른 방법으로 내 생각 방법으로 하려고 하더니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특별히 인자가 임할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는 기도를 특별히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인간의 과학과 물질로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해.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돈만 있으면 다 하죠. 과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사람 할 수 없는 것도 했죠. 이거는 벌써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 때와. 노아 때가 왕성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따라가고 하나님을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 자체가 악함을 보고서 앞으로 홍수를 통해서 다 멸망시키리라고 노아한테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왜 우리가 사용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할 것인데 이럴 거를 앞에 놓고 기도를 안 하면 그거를 평생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무거운 심으로 안고 말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기도하지 안 믿는 자들은 아무리 돈을 줘가면서 기도하려도 안 해요. 그런데 신앙은 아무나 하지 않는 어떤 사람은 돈을 줘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외치고 나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하고 해결을 안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노아 시대 사람들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받지를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의 자손들을 보셔도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멸망한 것을 보여줬잖아요. 노아의 자손들에게 앞으로는 홍수로서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후손들은 함을 비롯해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면 우리는 이제 더 피할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삽을 싸가지고 크게 피하자. 하늘에까지 닿도록 손을 싸가지고 그 위로 가서 피하자. 그 이 세 사람이 앞서려 가지고 날마다 아벨 삽을 싸든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나님은 불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 삽이 한꺼번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고 셈과 함과 야벳이 꼴통에 따라 언어를 바꿔버렸어요. 언어를 바꿔버리니까 금방 대화를 했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모여가지고 그룹을 형성해서 따로 가서 삼의 자손은 언어가 통하는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서 살기 시작해서 그쪽에는 그쪽에 함이 노아의 흉을 봤다고 해가지고 조준을 받았기 때문에 셈과 넷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고 다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를 계속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노릇을 하라고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멀리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인간의 생각이냐 이거를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문제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다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지 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다 무엇이 주의 이름으로 불러는 다 들어지다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리라. 그렇게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야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 먼저 하나님은 공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알고 있는 범위에서 깨달은 말씀의 범위에서 우선 그걸 붙들고 시생하고 헌신하고 헌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뭘 안 주겠냐 이거. 그러니까 확실한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기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했을 때 먹고 입고 사는 거 염려 안 해도 먹이 됐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니까 가나안 땅에 딱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불신의 귀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하해가지고 아예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정탐꾼이 가서 다 탐지를 하고 먼저 10사람이 와서 보고하는데 너무 같아요.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풍요로운 생활하는 걸 보고 안아쳐져 있다는 것도 보고 다 봤어요. 근데 보는 차이가 이렇게 클까요? 10명이 본 걸 못해서요? 10명이 본 것은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거든요. 너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 뜻으로 왔으니까 들어가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나온 게 뭐냐니까 들어가려고 하니까 보면 부처 장수님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이게 불과하다. 가면 죽는다. 안 들어간다. 이거 똑같은 사건인데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래. 근데 2명이 또 정탐꾼이 와서 보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빨리 들어가. 그들을 보호하던 신은 떠나버렸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들어가자. 어떻게 정반대로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정반대로 평가를 했냐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보고 듣고 판단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하니까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 가나안 땅을 문 앞에 두고도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생고생하다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만 들어갔느냐? 하나님 땅을 믿은 사람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만 들어가요. 오늘날도 고생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다고. 인간의 생각으로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돼. 말씀을 따라가서는 안 돼. 이렇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듯이 천국에를 안 들어가는 예수 믿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사는 건 내가 너희에게 덤으로 더 주겠다고 했는데 그 목표를 크게 멀리 정하라고 말이에요. 내일의 목표도 있지만은 1년의 목표는 내일의 목표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생의 목표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을 목적을 정하고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응답받고 형통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심리 갈 사람이 오리 가는 거 염려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오리는 저절로 가지는 거예요. 천국을 목적을 삼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만 다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따라. 좀 더 여러분들은 목표를 설정할 때 멀리 목표를 설정하죠. 그 앞에 있는 거는 멀리 설정하고 나가면은 그 앞에 있는 건 저절로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금방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손들에게 유산을 주는데 언제 유산 줘요? 이제 초등학교 쪽으로 동수기 돌때 그때 아버지 나한테 유산 주는 거 레시브 있잖아요. 그거 나한테 지금 주세요. 어차피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어 안 죽었어요? 왜 안 줘? 그 돈의 가치성을 모르고 쓸 줄을 몰라요. 애가 쓴다고 못 쓰겠어. 지가 먹고 싶은 거 하지. 꽃게집이라고 하겠지.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일을 알아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코앞에 있는 거 그것만 되겠어. 어떤 중학교 아이가 그 맨날 용돈을 더 달라 그러니까 그래 용돈을 줄 테니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주겠다. 조건이 있다. 낭비하는 거 말고 죄 짓는 거 말고 100만 원씩 줄 테니까 써라. 만약 간에 그 돈을 다 못 쓰면은 용돈 안 준다 이게.
그럼 죽이는데 안 쓰고 낭비하는데 안 쓰고 쓸 때 한번 써야 되는데 아이가 100만 원을 쓰고서 못 쓰겠어. 네? 100만 원을 쓸 때는 잘해봐도 쓰지를 못하니까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용돈만 주세요. 100만 원이 줘봐야 아 이거 어떻게 쓸까 하고 아버지가 말한 데로다가 꼭 필요한 데 쓰려고 생각 아무리 밤새도 연구해도 돈을 다 못 쓴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려주세요. 하나님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영원히 성장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큰 거를 줘도 어렵게 선하게 잘 쓰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쓴다 이거죠.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성경에 이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면서 물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최대한으로 성경이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실행하려고 내가 먼저 쓰고 실행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다 이루어줬어요. 이 교회 제치를 시작한 교회를 이렇게 3층으로다가 지어가지고 본당하고 교육관하고 또 이제 성교센터하고 해서 생각하고 10월 3동에 개척할 때부터 이 교회 조감들을 딱 해놓고 목적을 하고 그러고 그때는 12평, 13평에서 생활하면서 근거를 꿈을 가지고 그리고 선교한다는 선교를 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데도 한 단계 협력해서 그 일을 잘 이루더라. 나는 성전을 지면 이렇게 하리라 하고 목적을 정했는데 그 목적도 경제적으로도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됐다는 사실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 근데 모방하면 안 돼요. 모방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적을 멀리 전하세요. 높이 정하세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했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가서 내가 영광을 누리고 살 거냐 성경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면 땅에서 사는 건 제대로 다 살겠는가 몰라. 지금까지 그 말씀을 외치고 갈수록 안 생각해 보니까 35세, 38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해가지고 평균 전문학교, 평균 고등학교, 신학교 이 가르치는 일을 죽어도 지금
그 40년을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목사님들한테 가르치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열어주는, 길을 열어. 그래서 먹고 입고 사는 거 근심 걱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인내성을 가지고 멀리 목적을 가지고 뭔가 기도를 해야 되지. 금방 코앞에 있는 것만 알고 기도하고 멀리 있는 거는 맨날 쫓기는 생활을 하면 맨날 쫓기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불안하고 근성을 찾지. 사탄은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너는 내게 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네가 앞으로 할 일도 가르쳐 주신다. 말씀해.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본문에 나타나는 과부가 불우한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방청을 할 때 그 소원이 여기 주목하는 건 불우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불우한 재판장도 이루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치욕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 독생자를 실행시킨 그 하나님이 왜 안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보기 때문에 이것도 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응답하지 않아요. 믿지 않고 의심으로 하는 자들은 응답받을 것을 생각지도 하고 말아야 돼요. 의심하면서 하는 건지 믿음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느냐. 의심으로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할 때만 했지 기도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연관된 생활을 하는 이것이 중언부언하고 이것이 믿지 않고 하는 기도라. 본인도 알아요. 기도할 때는 막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했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과는 관계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 기다림이 꼬마되지 못하고 믿음의 기도는 그것을 응답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따라.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이성을 더 믿기 때문에는 과학을 더 믿기 때문에 과학을 믿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과학을 초월하는 사람의 영혼 문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영혼은 발달을 못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고 나가려고 그래야 되지. 내 육신의 이성에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하면은 응답받지를 못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 중간 재판장의 그, 그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듯이 풀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혼자 근심 걱정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고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는 것이 10배라도 쉬운 거, 100배라도 쉽다고 말해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더 쉽고 행복하고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어떤 육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손짓고 기도해서 협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권을 줬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줬고 또 하나님께 준비된 문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열쇠를 줬습니다. 기도의 열쇠를 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받을 분복을 받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천국의 영광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머리로 고생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자체가 기적이요, 능력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